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여기 아멘을 크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멘이라고 나는 하는데 상대가 들을 땐 어멘? 이러는 줄 알아요. 질문형이 되어버립니다. 아멘이란 뜻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굵은 창자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이제 2019년 11월 12월 때였나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 1월까지 장장 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은규 청년이나 우리 배 집사님이나 여기 젊으신 분들의 나이대에서 겪지 못했던 저의 어렸을 때 60년대 후반, 70년대, 60년대 중반부터 뭐 제가 살아와봤자 어렸을 때 아기 때 뭐 알겠어요? 모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세월들 중에 뭐 패스트나 코로나나 코로나 말고 또 뭐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느 한 지역이 폐쇄가 되거나 아주 곤란을 겪거나 했던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 쥐를 잡자라고 하는 국가적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었나는 쥐약을 놓는 날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학교에 갈 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쥐 잡아갖고 쥐를 통째로 못 가져가니까 쥐 꼬리를 뚝 자릅니다. 그래서 쥐 꼬리 10개씩 갖고 가는 그런 숙제도 있었어요. 또 학교 갈 때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줍는 거죠. 땅에 떨어져 있는 솔방울 50개씩 주워갖고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학교에다 갖다 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 겨울에 그걸로 불을 떼야 되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한때는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어서 보리가 다시 싹을 틔우고 보리가 열매를 맺어서 그 보리 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4월의 이 춘궁기 시대까지는 우리가 쌀이 떨어지면 굶어서 뭐 풀뿌리를 캐 먹든가 나무 껍질을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 안에 걸 긁어내 가지고 그 섬유질을 삶아서 먹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겪지 못했죠? 요즘은 쌀이 흔해서 뭐예요? 쌀로 막걸리도 만든다 그래요. 술도 만든대요. 예전에는 집에서 술 만들면 곡식도 없는데 집에서 술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잡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외국산 담배 피면 국가적으로 경찰들이 보다가 우리나라 담배가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전부 다 흰색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산 담배는 쭉 가다 끝에가 빨간색이었나 노란색이었나 하여튼 색이 있었습니다. 그 담배의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색깔의 담배를 피면 무조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양담배 핀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과외를 하면 붙잡혀가는 그런 시절이 있기도 했었어요. 자, 이것은 뭐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 경제에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말고 또 허례허식을 하지 말고 근검절약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 왜? 국가가 굶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일들을 누가 이뤘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대들이 그 일들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을 했어요. 한동안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컴퓨터 이거 뭐래요? 핸드폰.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핸드폰 전부 들어서 내 옆자리가 아니라 옆에 옆자리에다 좀 놔보세요. 자, 전부 다 옆에 옆자리에다. 네. 핸드폰을 들고 있지 말고 옆에 옆자리에다 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됐냐면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죠. 예전에는 컴퓨터로 했지만 그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엄마를 때렸어요. 아빠를 때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잠자고 있는 엄마 아빠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폐륜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잠깐의 나의 유희와 나의 즐거움을 엄마가 막았다, 아빠가 막았다 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없이 억하는 그 승질에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또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직장도 못 나가,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해,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국가적 규제의 차원에 있다 보니 뭐가 제일 문제가 생겼겠어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 벌 일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제적 빈곤이 오게 되었고 그 빈곤이 오게 되니까 삶이 팍팍해진 거예요. 그러니 눈만 마주치면 웃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될 그런 가정이 돈으로 인해서 날카로워지고 말 한마디가 지리책이 되고 지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부부가 경제적 문제가 화두가 되어서 이혼을 하는 일도 수도 없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2019년 이후 23년 초까지 이혼율이 20%나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가정 내의 폭력,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자, 이미 예측해 왔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정지를 시키면, 사람들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면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는 건 예측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부에서 누구에게는 돈을 얼마씩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뭘 지원을 해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자구책을 펼쳤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 가다 보니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양과 음의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를 양이라고 하면 여자는 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맑음이 있고 흐름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차가움이 있고,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는 음과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양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지구 전체에서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이 전염병이 무슨 긍정적인 면이 있겠느냐? 그런 전염병에,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슨 긍정적인 면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그 상황 안에서도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무엇을 원해요? 내가 성공하길 원해요? 내가 능력 얻기를 원해요?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을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건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결과만 좋게 되기를 바란다? 이건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있을 수 없죠. 잘못된 걸 바꾸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랍니까? 백날 그거는 반복적인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 천국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과거 믿기 전의 모습에서 믿고 난 이후에 내 생활과 패턴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왔다가
그 목적에 내가 부합되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든가 아니면 아예 교회 생활도 하지 않는다든가 믿음 생활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과 미래의 내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또 비전을 제시하고 본다면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의 삶은요 매일매일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변화는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성공을 바랍니까? 가만히 따져보면요 패턴이 똑같아요. 잠들고 깨어나고 깨어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하는 일, 하루의 일과 그리고 일과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 이 패턴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그 패턴이 매일매일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피곤하다고요? 피곤은 내가 피곤하다고 느낄 때 피곤한 거예요. 시간이 없긴 왜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고 그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30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을 전화위복으로 삼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족들이 좁은 집안에 갇혀 사는 상황,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은 잦고 간에 폭력까지 일어나고 다들 예민하고 민감해진 그런 상황, 이혼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지금까지 본인들의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뿐이에요. 과거의 삶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기화제가 돼서 불이 붙었을 뿐이지 과거가 이 전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가선 결국은 폭발하고 말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그 부부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인해서 드러난 거예요.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이거 로마 카라의 와이셔츠. 그래서 저는 항상 옷을 입으면 맨 윗단추부터 끼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가만 보면 아랫단추부터 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랫단추부터 끼우느냐, 어떤 사람은 윗단추부터 끼우느냐, 어떤 사람은요 맨 윗단추는 빼고 이 중간단추부터 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느냐, 이 중간단추부터 끼우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를 엇갈려 끼울 때가 많아요. 위에서부터 또는 아래서부터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요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 변화에 예민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부터 단추를 끼다 보면 내가 그 첫 단추를 삐뚤어 꼈는지도 다 껴보고 난 다음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구타하고 집안을 험악한 분위기로 만들던 어떤 아빠가 부모의 자녀 관계가 평소엔 좋았을까요? 내가 돈 못 벌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빠졌을 때 아이가 뭐라고 하면, 돈만 달라고 뭐라고 하면 그냥 주먹질이 나오고 아이한테 협박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하는 그런 아빠가 있었다면 그 아빠가 평상시에는 자기가 돈 잘 벌었을 때는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잘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다고요? 나가서도 샌다. 집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나가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맨날 게으릅니다. 그렇게 맨날 게으른 사람 밖에서도 보면요 맨날 게으르게 살아요. 자꾸 미룹니다. 이따가 하지, 다음에 하지. 부지런한 사람요 그거 안 하면 일을 안 끝내요. 내가 오늘 이것까지 해야지. 근데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암만 배가 고파도 그거부터 다 해놓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목적과 또 희망이 같아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희망은 높은데 내 목적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닌 우리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뭔가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짓을 해야죠. 평화를 얻을 짓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하려고 예배 나오죠? 예배 나와서 말씀에 1시간의 말씀 중 단 한마디라도 내가 감동이 되고 내 이야기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1시간을 뭐 하려고 허송세월로 보내고 앉았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어떤 전화위복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껍질을 끄집어내셨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모이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붙들고 가야 돼, 나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이번 주간에 새 힘을 얻어야 돼, 말씀 붙들고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좀 배가 불러지고 당장 내가 시급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방송으로 한다니까 집에서 방송으로 봐야지. 자, 좋아요. 방송으로 봐요. 방송으로 보던 분들이 지금 나오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실시간, 녹화 방송 말고요, 실시간인 이 온라인 방송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는 한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좋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드리는 건 최고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러나 내 삶이 지금 당장 그럴 수밖에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단순하게 내가 늦잠 자서, 예배 시간 늦어서, 좀가 귀찮아서, 뭔가 몸이 찌뿌둥해서 오늘은 왠지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자, 천국문 열었다, 30분 뒤에 닫힌다, 그랬을 때도 그러게 계실 거예요? 예배의 문이 열리고 예배 전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는 이미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이 하기 시작 전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찬양이 열렸을 때 그때 그 안으로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문이 막 닫히고 있는 그 순간에 겨우겨우 헐레벌떡 숨이 턱이 차가서 목 끝까지 헉떡대면서 그러고 와서 슬라이딩 해갖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좋겠습니까? 야구 선수들이야 슬라이딩해서 살아남으면요 1억씩 몇 억씩 돈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 슬라이딩해서 천국문 열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창피한 겁니다. 당장 경제 문제 때문에 살 길 막막하다고요?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집안이나 사업의 경제 관리, 경영 관리, 또 경제적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걸 시인하시고 이제부터 그것을 바꿔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왜? 굵은 창자국이 제목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겪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사탄이 존재해요. 사탄이 끄잡아내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탕 발림을 하게 돼요. 야, 마약 장사해. 야, 위험한 장사해. 너 이거 가짜 술 팔어. 제가 경찰관 할 때 매내 그런 사람들 많이 잡아들여봐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g, 3g 되는 아주 작은 양의 그 마약 가루가 몇십 명이 마약에 중독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양이에요. 정말 우리 구운 계란 먹을 때 보면 요만한 봉다리에 소금 달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의 양이면 몇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강하겠어요. 어제도 제가 여기 뒤에 주차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택가에서도 밤에 나와서 집에서 못하고 밤에 나와서 자기 팔에다 주사기 찌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끊어지지 않을까요? 자기의 쾌락이 있고 유희가 있으니까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당장의 그 기쁨,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입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약을 파는 사람들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잖아요.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걸 팔겠어요? 왜 팔까요? 돈이 되니까. 위험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일도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흘린 땀방울, 흘린 눈물만큼의 노력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자가 무슨 어떤 결실을 얻고 성공을 하겠어요? 평소에 그런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노력은 하지 않고 편안하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 물론 가정주부가 아이 키우며 살림하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 가지고 알뜰살뜰 살면 좋죠. 근데 알뜰살뜰하지 않게 살면서 펑펑 써대면서 남편이 500만 원 벌어오는데 자기가 쓰는 건 1000만 원이야. 그럼 둘째 딸까지는 카드로 돌려서 막을 수 있겠죠. 못 씁니다. 셋째 딸, 넷째 딸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4천만 원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계속 5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막을 거예요? 이런 삶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겁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사기당해서 부도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거 말고 내 자신이 편하려고 하다가 노력하지 않고 쓰기만 하려고 하다가 부도나는 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서 사방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또 이런 말 하죠. 왜 어려울 때 꼭 문제가 터지냐? 터질 수 있는 문제는 산재되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련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관리도 하지 않았던 내 삶의 어느 순간 한 번에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산재해 있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터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터질 문제도 관리를 잘해서 터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관리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난 지혜 없어요. 배운 거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 시간에, 말씀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통해서 뭘 배웁니까? 주절주절 하품 나오는 소리 들려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돈 10만 원 갖다 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돈 10만 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는 어느 회사가 그 회사의 경영을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인드로 그 회사를 경영합니다. 3년 만에 1등이 되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 만난 이런 위기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그 위기가 내게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놓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살 게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살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앞에 집에 돌아와서 내가 혼자 끙끙대고 화가 나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웃고 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꾸준히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한 교회 3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했을 때 우리는 30명이 다 모여도 30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이지 말라고 할 땐 잘 모이다가 모이라고 모여도 된다고 할 때는 안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태함 때문입니다. 그 나태함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나를 안주하게끔 끌어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 결과가 오나요? 점점 더 올라가야 할 세상에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봤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12 제자는 뭐 했어요? 이야,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할렐루야. 야,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집에 다락방에 모여 앉아갖고 뭐 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떨었어요? 예수님을 달아 죽였던 그 유대 사람들,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제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 또 우리를 붙잡아다가 우리까지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놓친 게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12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갖고 있는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또 목사다 할지라도 내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를 놓고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처럼 주님이 무덤에 안 계시면 부활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약속 지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내가 모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셨어요. 뭐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잠언에서 수도 없이 말했어요. 또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했나요? 그런데 했냐고요. 내가 마르다가 와서 유향을 뿌릴 때도 이미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나한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12 제자들 아무도 그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건요, 주님이 로또 이번 주 로또 복권 1등 100억 원인데 그 100억 원에 몇 자리야 숫자가? 몇 개예요? 10개예요 숫자? 그 10개의 숫자를 다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받아 적지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이번 주 로또 내 100억짜리인데 너네 12명들한테 다 나눠 가질 수 있게 내가 그 번호 알려줄 테니까 12명이 지금부터 번호 적어. 몇 번 이렇게 알려주시면 12명이 그 1등 복권을 12명이 나오니까 나눠 갖겠죠? 좋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최소한 주님 앞에 나와서는 뭐를 해라? 집중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가 판단하고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말의 속뜻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내가 원하면 받고 원치 않으면 안 받으려고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잘못점이 이것이면 이걸 고쳐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기분 나쁘다고요? 안 받아요? 그럼 성공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로또 100억짜리 줄 거야 몇 번 받아 적어라 했는데 나 로또 살 돈 없어요. 그거 나한테 말짱 꽝이에요. 받아 적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00억을 갖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다가 뭘 주셨어요? 표가 성숙과 변화는 순종과 복종이라고 얘기했죠. 순종하는 것도 모자라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배복자 엎드려서 꼬부라지란 얘기예요. 근데 꼬부라지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빳빳이 들다 못해
턱까지 쳐들고. 그래서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알아요. 믿는 것도 알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까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칼을 하나 줄 거예요. 칼을 하나 주면 다 자기 목을 찔러봐요. 이거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 근데 내가 내 목 여기 경동맥 탁 잘라갖고 5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동맥 찔러면 진짜 1분 안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경동맥 찔러서 죽고 3일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 살아났다가 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병원에 실려가도 까딱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하세요. 도움을 원하죠? 그런 분이 내 아버지니까. 친구 같은 주님이니까. 그러면 도움을 원하면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도 입 열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내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내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당장 나 내일 카드값 모자라요. 카드값 얼마인데 얼마 필요해요. 하나님 내놓으세요가 아니에요. 돈은 누가 벌어요?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이거 옛다 가자라고 돈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잘못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버는, 같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혜를 얻어서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만남을 이루고 어떤 결과를 얻어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겁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기도 이제 나와서 하지 마라고 해도 나와서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을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저도요, 지금 목사가 돼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집사 시절, 그 전에 어렸을 때 이런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품밖에 안 나왔어요. 아유, 목사님 1시간 넘네. 빨리 말씀 빨리 끝내 국수나 먹으러 가야지. 그게 저였습니다. 중등부 때요, 빨리 끝내줘야지 전도사님. 그래야지 우리 저 여자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배를 만들어 놓고 곧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다. 일로 다 와서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문도 열어놨어요. 편안하게 올라오라고 아주 평판에 그 문 입구에 계단까지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밖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어우, 이 더위에 그 더워 빠진데 그 배 안에 들어가서 내가 찜통 배 안에 들어가서 내가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개고생을 여기 찬바람 얼마나 불고 얼마나 좋아. 이따 물 몰아닥치면 그때 가지. 아주 여유가 만만이에요. 여러분, 댐에 수문을 열어갖고 물이 계곡에서 흘러내려올 때 그거 겪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막 사이렌을 불어요. 왜 합니다. 수문 열었다고 피하라고. 여름에 계곡 같은 데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많이 겪죠. 갑자기 폭우가 와도 그럽니다. 이 물은요, 소리가 들리면 이미 늦어요. 저는 90년도 초에 능곡이라는 데 살았어요. 고양시 능곡역 앞입니다. 그럼 행주대교에서 쭉 행주대교 건너서 그 자유로 그 밑으로 통과해 갖고 그 논 있는 그 길 쭉 뻗어서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양갈래로 나가요. 하나는 서울 수색 쪽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일산 원당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갈림길 정 가운데 반지하에 제가 살았습니다. 거기가 제일 낮아요. 이 한강보다도 낮은, 한강 바닥보다도 낮은 그 논바닥 그 수위하고 똑같은 지역이었으니까 새벽에요 막 사이렌이 불러요. 왱 장마철이었습니다. 왱왱 막 뿅뿅뿅뿅 소방차니 뭐 119니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 말고 서서 방송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주민 여러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왱 하고 가면서 주민 여러분 이러고 가요. 주민 여러분밖에 안 들려요. 뭐 어쩌라고 뭔 소리야. 그러고 나와 봤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요. 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게 왱왱거리고 돌아다녀? 딱 나왔는데 여러분 장마 때 빗소리 알잖아요. 막 폭우 쏟아지는 소리. 그 소리에 와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비가 쏟아지니 달도 안 뜬 그 깜깜한 밤중에 눈앞에 뭐가 보여요. 무슨 하얀 줄 같은 게 저 멀리서 보입니다. 우리 그 계단 나와서 보면 바로 그 행주대교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고 도로 옆가에 다 논이에요. 근데 끝에서 뭐가 보여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거의 거리로는 1km도 넘어요. 엄청 먼 거리죠. 그런데 거기서 뭔가가 막 하얀 줄이 무슨 롤케이크 같은 게 막 오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근데 뭐가 이렇게 커? 이러고 보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물거품이라는 물보라라는 거. 물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막 그 물이 막 회열이 치면서 막 넘어오는 그 거품 잔뜩한 물보라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이거 한강 뚝 터졌다. 그 생각이 들었고 곧 그 물의 그 높이를 보면 해로 오르는 것처럼 와요. 우리 다 잠겨서 죽겠다. 이게 그거였구나. 피하라고 했던 거. 얼른 집으로 쫓아갑니다. 집에는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막 주무시는 분 깨워가지고 엄마 큰일 났어. 여기 지금 뚝 터졌어. 물 밀려와 하고 빨리 옷 입어. 우리 어머니요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돈가방 들고 나온다고 하신 분이 나와서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베개예요. 베개 들고 나와서 그걸 이러고 막 쫓아다니는 잠옷바람에. 왜 잠옷바람에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분명히 그 물보라를 보고 계단 내려와서 어머니 깨워서 옷 주섬주섬 저도 추리닝밖에 안 입었어요. 옷 주섬주섬 입고 지갑 챙기고 어쩌고 하는 그 한 5분 사이에 이미 물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계단 올라올 때는 이미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게 빨라요. 물은 비행기보다도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려움이 목쳐왔을 때 자, 며칠 만에 그 집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장장 15일 만에. 15일 동안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 단정 타고 다니면서 긴급 소집돼서 단정 타고 그 일산 바닥을 다 돌아다니면서 소는 버렸어요. 젖소들을 많이 키웠는데 젖소들이 2배, 3배로 뿝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 사람 빠진 거 건져내고 또 고립된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느라고 이 단정 타고 특전사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고 물 뺐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15일 만에 집에 들어갑니다. 자, 이 반지하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 지붕에 진짜 거짓말 하나, 딱 이 손가락 한 마디, 요거 한 2cm 될까요? 요거 빼고는 뭐가 차 있었다? 물이었으면 감사하죠. 물이었으면 소방차가 와서 다 빼줬죠. 진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열자마자 진흙이 쏟아져 나와요.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도 고칠 게 없었어요. 그 능곡역 앞에서 가전 3사 대우, 현대, 삼성에서 다 와가지고 전자제품 가지고 나오면 수리해 준댔어요. 무상으로.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다 들고 갑니다. 여기서 수리하는 방법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소방 호스로 물 뿌려요. 대놓고 그냥 물을 들이부어요. 진흙 없앤다고. 그래놓고 기껏해서 말리고 그러고 나서 딱 보면 이건 못 살립니다. 조금 젖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잠겨서. 자, 그래서 모든 제 군대 사진,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사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과거의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찰 때 있었던 심지어 그래도 총은 찾았어요.
무슨 총?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집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갇혀 있었음에도 다 살아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만 있으면 다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복지 잘 돼 있잖아요. 어려우면 또 회생제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금전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깨지고 금전적 어려움으로 부자 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돈을 매개로 한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하고 또 신앙도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포인트를 찾으려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 열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왜? 안 봤으니까. 예수님 죽은 건 봤어요. 돌아가신 건 봤고 장사까지 했어요. 근데 무덤에 갔더니 없어.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신을 훔쳐가면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쌌던 천까지 동시에 들어서 가지, 천은 납두고 알맹이만 싹 빼가겠습니까? 근데 이걸 사람이 만약에 그 안에 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 천이 필요하겠어요? 그건 벗어둔 거예요. 여기에서도 주님이 없어진 건지 부활하신 건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두려움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마귀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마귀의 전략에 끌려다니냐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뻔히 보면 알 일인데, 뻔히 기도해 보면 아는 일인데 왜 거기에 발을 들이냐고요. 스스로가 그런 두려움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둑어둑한 골목에 사람도 없어요. 인적도 없어요. 근데 한참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집에 갑니다. 늦은 시간에 걸어가다 보면 두렵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워요. 또 기껏 멀쩡하게 잘 다니던 골목길을 밤중에 그날따라 드라큘라 같은 아주 무서운 영화를 봤네? 그때부터는 그 길을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서움과 두려움은요,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실제 그런 존재가 나타나도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산다 그러면 왜 그런 두려움이 오겠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찾아와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똑똑똑똑똑똑똑. 주님이 귀신이 아니니까 벽을 펑 뚫고 들어오진 않았겠죠? 똑똑똑똑똑.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얘들아, 마태야, 마가야, 누가야, 요한아, 너희 조금 이따 나 의심해서 손가락으로 찔러볼 도마야, 잘 지냈냐?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 같으면 그래요. 잘 지냈냐? 나 살아왔다 이러고 올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머릿속에 뭐가 있었다? 제자들의 그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들어오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분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한테. 어디 가서 매달립니까?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한테 내 입술만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고 또 24절 이하에 보면 첫날 모이고 난 일주일 이후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내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아침잠 많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지각합니다. 아니 10분 지각하는 사람 10분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일찍 일어나도요, 뒹굴뒹굴 하다가 내가 평상시에 뭐 1시에 나갔으니까 1시에 일어나면 되지, 눈 뜨고도 1시까지 뒹굴거립니다. 그러다 늦는 거예요. 그 패턴이 안 바뀌어요.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많이 늦는 것도 아니에요. 꼭 5분 10분 늦어요. 회사에서도 지각하는 사람 보면 꼭 5분 10분, 그리고 그 사람은 꼭 핑계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도 2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시몬에게도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어보셨을 때 시몬이 짜증내요. 아니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먹여라 라고. 그냥 먹여라 아니고요, 잘 먹여라. 이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손 놓은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 빠져버려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닐 때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교회 다니다 이래도 나아지는 거 없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 그 다음의 삶을 한번 보세요. 더 힘들죠. 그러면 이쯤에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5기로 버텨보세요. 누가 이기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또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2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는데도 의심을 했을까요? 도마. 그러니 집집마다 그 도마는 하루에 3번씩 칼질 당하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닥. 맨날 칼 맞고 살잖아요. 도마.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실제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가락,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도 손가락을 찔러보고서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 말이 있죠. 보지 않고 믿음을 갖고 그거 일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공자예요. 그런데 보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실패자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기빨려요. 내 길을 그 사람을 끄집어낼 것도 아니면 아예 만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목사의 믿음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여기다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도 찔러보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보고도 몰라요. 그동안 내가 모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는데 그 얼굴 보고도 몰라요. 찔러봐야 아냐 이 말입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돌다리도 확실히 두들겨보고 가자. 그거는 확인이에요. 그런 확인의 절차가 아니라 이 도마는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 여러분 지금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 저 목사가 혼자 그냥 막 지어낸 거 아니야? 아, 예배 생활 잘하면은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런 믿음 갖고 계시려면 나가세요. 필요 없어요. 본인만 손해요. 아니 그렇게 천국이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간다라고 알려줬는데도 다 듣고 나서 그게 진짜야? 더 고생해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못 버티겠다.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제가 건지는 거 아니에요. 오란다고 저한테 와서 뭐 몇백만 원 돈 빌려달래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돈도 없고 빌려줄 능력도 안 돼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세상에서도요, 믿음으로 믿는 자는 성공자요, 봐야 믿는 자는 보통 사람이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의 히든 카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지갑 저 한쪽에 부적처럼 집어넣고 꺼내 써야 할 때 쓰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계약도 이루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될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될까가 아니라 됩니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하나님 붙들고 한 손에 붙들고 한 손에 내 물건 들고 그러고 가니 이게 안 되면 이상한 거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겐 두려움을 물리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몸이 아픈 자에게는 몸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암 환자도요, 내가 이 약 먹으면 이거 신약이래, 이 약 먹고 이 주사 맞고 이 약으로 치료받으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나요.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궁 근종이 아니라 육종이라는 아주 깡패 같은 암에 걸리셨어요. 11월 달에 종합검진 때 그 병원에서 괜찮다 정상이다 했는데 12월부터 배가 아프다 그래서 동네 산부인과를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이거 이상하다. 왜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이 배를 절개해서 큰 수술하신 게 있어서 그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땡겨서 그런가 하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 갔더니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병이라고 자기네가 못한다고 큰 병원 소견서 써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던 큰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 소견서 써달라 해서 그 병원으로 갑니다. 한 달 전에 정상입니다라고 평가했던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아드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책을 해요. 뭐야 이거. 한 달 전에 지대 병원에서 멀쩡하다고 해놓고 따졌습니다. 김은중 과장님, 한 달 전에 이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 종합검진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뒤부터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병원 이상한 병원 아니에요? 그러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 암덩어리가 어른 주먹 2개만하게 자랐대요. 이렇게 자라려면 시간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보겠대요. 처음엔 자궁 근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띄워보더니 의사가 오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궁 6종으로 변경합니다. 이 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전과 지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깡패 같답니다. 어디서 생길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병이래요. 그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병이 도지는 그런 병입니다. 자, 이 어머니요, 의사가 그랬어요. 3주 정도 산대요. 3개월에 보통 드라마에서 3개월 산다고 했죠. 3주라고 합니다. 수술한다고 수술방 들어갔는데 아드님 기다리세요. 8시간 수술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혹시 부를지 모르니까 기다리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1시간 반 만에 들어오래요. 가운 입고 그 수술방, 냉방 같은 그 수술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 이렇게 뉘어놓고 의사만 한 10대뿐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 배 내장 다 꺼내놓고 보여줍니다. 이게 암덩어리인데 이렇게 번져서 이거 다 잘라내면 어머니는 장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취가 풀린과 동시에 바로 사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보러. 아니 의사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 수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수술하면 어머님 바로 사망인데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해요. 덮읍시다. 그게 뭐냐면 내장 도로 다시 집어넣고 꼬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남은 여생을 가족하고 보낼 수 있도록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래요. 병원에서 못 살린다고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얼마나 사실 수 있습니까? 길어야 3주 정도일 겁니다가 답이었어요. 저 그거 처음에 3개월로 잘못 들었어요. 그럼 3개월 동안 제가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면서 인사를 해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3개월이 아니라 3주요. 자, 이렇게 진단 받았는데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완치되고 7년을 더 사셨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단언코 제가 처음으로 했던, 통곡하며 했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눈물 콧물 빼면서 땅바닥 쳐가면서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고생 진탕하신 분이 이제 살만한데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고 절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한탄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 다음날 한 15일쯤 지나서죠. 무슨 로카민가 하는 무슨 약이 새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신약을 어머니한테 한번 써보겠습니까? 효과 없을 수도 있어요.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약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조차도 보관이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 무슨 보험도 안 돼요. 그냥 아드님이 본인이 자비로 그 약을 사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 약이 어디서 샀냐면 종로 3가에 있는 보령약국, 거기서 판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그 약을 사와요. 딱 바카스보다도 작은 판피린병만 해요. 그거 하나가 250만 원이에요. 그걸 일주일에 하나씩 맞아야 돼요. 암보험도 없고, 의료보험 딸랑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 하나인데 월급 300만 원 넘게 받아봤자 중간 계산하고 나면 500원 300원 남는 그 시절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하나를 살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형제도 자매도 없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남은 어머니 한 분 딸랑 그 어머니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약이 효과가 있었고, 그 약을 쓴 지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차에 다시 배를 열고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적출을 했어요. 자궁 적출술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회복되고 다 빠졌던 머리가 다시 자라고 5년이란 시간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완치돼서 이젠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어요까지 갔어요. 자,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하실 때도 5년 걸렸어요. 저는 빌라 6개짜리 있는 빌라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어머니 살았으니까. 내가 비록 반지하에 가 사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 살았으니까 행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병원서도 못 고치는 암 환자 고치시는 분이에요. 저는 증명을 합니다. 누구의 기도로? 눈물 어린 아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봤나요?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달라고만 하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지금의 내 모습이 그 부모님 아니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미리 선포합니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세요. 그 부모님이 천년 만년 내 옆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2번 동안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답 아니에요?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 필요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평안한 거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평안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달라고 해야 주시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어렵다고 할 게 아니라,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나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질 봉사하세요. 섬기면 가지세요.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까? 없는 건강에도 충성 봉사, 청소도 하고 교회도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교회가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요,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서 받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뭐 주는 곳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안 주면 교회 떠나는 겁니까? 3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근데 내가 가면 또 너희들 나 안 보인다고 안 믿을 거 아니니? 힘들어할 거 아니니?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준다 하고 부셨죠?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신 겁니다. 성령님 보여요? 보여요? 만나봤어야 알지. 에?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예배에 집중을 했어야 성령님을 만나죠. 만나지 못했으니까 성령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고, 그 살아서 성령님이 내 옆에서 날 지키고 있음에도, 날 위험에서 건지심에도 그 감사함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지금도 내 옆에 앉아 계세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듬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답이고 팁입니다. 이제 이걸로 끝일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 첫 번째,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 현장 갔다 까여요? 까이는 것도 한 번, 두 번 생기면 나중에 이력 생겨요. 욕도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웬만한 욕은 그건 욕으로 생각되지도 않아요. 도둑놈한테 도둑질 당해도 한 번, 두 번 칼 들여매도 그거 어쩔 때 이제 나중에는 진짜 칼 막 갖다 쑤시기 전까지는 그 칼 빼든 사람 무섭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가 9단, 10단쯤 돼요. 누가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덤비면 그거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23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근데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읽어봐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우라고 이렇게 맨날 매 주마다 주보에다가 말씀을 연 3년째 똑같은 말씀을 52개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는데도 이 중에 그 52 중에 몇 개를 외우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용서받지 못할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셨잖아요. 나는 용서 받아놓고 용서 못하면 되겠어요? 용서해야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쓰임받는 이유를 알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받고 나를 괴롭히는지 그걸 알면 그 사람은 오히려 긍휼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쳐 있어. 내가 짐에 짐이 너무 많아. 다리도 후들거리고 도저히 걷는데도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어. 그때 성령님이 붙든 손을 갖다가 땡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그 짐을 같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무거워서 힘들다고 하다 그 짐이 조금 가벼워졌다 싶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세 번째가 마지막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말씀대로 붙들고 주님이 늘 보여줬던 나 너희에게 다시 온 너희의 스승이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주님이 저 알아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도마처럼 찔러봐야 하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딱 들어오실 때 저 주님이 나한테 오셨구나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